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하리니 너희가 하는 것은 어디겠느냐. 에브라임의 종들 모두가 안에 있으니 만물을 그로보다 낫지 아니하냐.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데 기드온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큰 사람이 되고 기드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기드온의 삶을 살펴볼 때에 미디안의 압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기드온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서 맨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겠구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원망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빛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태도도 기도원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고난 앞에서 요셉의 태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변화시켜 가실 때에 원망하는 사람에서 사명을 찾는 사람으로,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듯이 고난 앞에서 요셉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의 배반,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충성했던 보디발이 나를 버렸다. 그거 역사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토사구팽의 사례일 뿐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믿었던 친구의 배신, 늘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변화는 원망하는 사람에서 사명을 찾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큽니다. 단순히 장군이 아니라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품게 되어지는 관객에서 승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그의 자존심이 상하죠. 에브라임이 전쟁에 늦게 참석하고 어떤 큰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움을 주지 않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이 므낫세 지파의 어떻게 보면 므낫세의 동생이죠. 그러나 장자권 에브라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시처럼 그렇게 기드온을 공격할 때에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지만 기드온이 큰 숲을 본 것입니다. 11지파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으면 무엇하겠는가?
에브라임 지파와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됨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관계의 시험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됨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관계의 승리에서 기드온이 승리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3만 5천 가운데 12만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머지 15,000명이 되는 이 미디안의 어떻게 보면 잔군들을 소탕해야 되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반기를 들고 갑자기 지군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관계의 승리함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나의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이야. 미디안이 남아있는 잔당들이야. 만약에 저 15,000명의 잔당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들을 섬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다 진멸해야 전쟁이 끝나고 내 사명도 완수한다. 바로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움의 대상이 미디안인데 다른 곳에서 나에게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더 심각한 민족적인 어떤 재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하니 이길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관계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싸움의 대상은 지금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미디안이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 어린 나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간 건데 전장에 가보니 억척거구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찌 만군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리라. 다윗에게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부숩니다. 내 놈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당장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 양이나 쳐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때 다윗이 엘리압에게 어떻게 관계에서 승리하냐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절대로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절대로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은 것처럼. 왜 그런가?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치고 들어오는 엘리압과 만약에 싸웠다면 싸움의 대상이 흐려지면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초점을 골리앗에게만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사명을 할 때에 태클을 걸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건 에브라임이야. 저건 엘리압이야. 나의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이야. 나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야. 나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단 마귀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 전선을 분명하게 세울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을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엘리압, 이런 에브라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영적 전선을 다시 분명히 하겠다. 내가 기도의 전선을 다시금 세우겠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도 13만 5천을 300명으로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싸움의 대상을, 영적 전선을, 기도의 전선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사 내가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